자, 오늘은 2023년 1월 달에 두 번째 수요일입니다. 두 번째 수요일. 자, 일림교회 성경 나눔은요,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함께 말하고 또 그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민을 털어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어보기도 하고 또 고민에 대한 그 해답들도 찾아나가기도 하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진 고민을 성경 속에서 모두 다 해결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삶의 우선순위. 궁금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내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고민이 있어서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복과 은혜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마음대로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건 다 알고는 계시죠? 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있어야 될까요? 세상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주를 향한 충성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자고 쉬고 하는 내 안위에 있어야 될까요? 주님께 하는 충성에 늘 있어야 되는 건 누구든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서 내가 주님께 다가가는데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견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인. 주께서 우리를 견인하신다. 근데 그 견인을 할 때는 우리 몸에서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우리가 동력을 갖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우리 힘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견인 말고도 뭐라고 요구를 하는 거냐면 충성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느낌을 받죠.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이제 네가 선택을 해야 될 때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과연 우리가 끌려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늘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알지만 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알지만 되지 않는 것. 나는 사실 이것은 알고 있지만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삶의 우선순위 이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없으면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마는 건데요. 은교 집사가 먼저 얘기해 보죠. 왜냐면 너무 명확하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다 괜찮은 내용이니까요. 이렇다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근데 좀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가 대충 공허하게 쭉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고쳐낼 방법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일단 잘 안 움직이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일단 제가 요즘 아시다시피 소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끊어야 되는데 네. 그걸 예전으로 돌아가 있어서요. 네. 지금 망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지금 웹소설이 지금 다시 빠져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시간을 도저히 낼 수 없고 지금 마음을 온통 그쪽으로 뺏기고 있는데 그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들로 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예를 들어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만화에 빠질 수도 있고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운동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등산에 너무 빠져가지고 예배보다 등산이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빠져서 그냥 하나님을 터부시하고 더 멀리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상황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고쳐지지 않는 습관들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우들이 혹시 있나요? 내가 좀 고쳐야 되는데 좀 구체적인 습관들에 대한 얘기도 해볼 수 있을까요? 이승 집사님 어떠신가요?
저는 열심을 내는 거를 너무 심하게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몸에 힘이 잘 안 빠지죠. 그 네. 근육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부딪히는 것도 많고 주변하고 그리고 자존심 네. 그런 것들 제가 많이 경험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네, 그 중에 한 가지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포지션이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가는데 약간 이제 제 욕심이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이제 간호사 RN이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일을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막 내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막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하고 나는 맨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그거를 나서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나는 내 열심을 내서 내가 글로 막 달려가고 싶고 그 두 개의 갈등이 막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근데 참았어요. 네.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요. 간단하게 안 하면 되는 일인데 죽을 힘을 다해서 네, 참았답니다. 그 참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결국은 제가 그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하면서 실수가 되게 많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에 대해서 공포를 갖게 됐는데 저는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걸 보면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계속 네. 눈여겨보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딱 됐을 때는 떨림도 없고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분 대학 때 전공이 생물학과 출신입니다. 우리 김용구 안수 집사님은요, 혹시 내가 가진 어떤 습관들 때문에 그 신앙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있나요라고 물어보면 안 되죠. 사실은 누구나 다 있으니까. 그런 경험 한 개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경험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할 때 좀 이거는 깊이 생각해야 될 거고 이거는 가볍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걸 구분을 많이 짓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응집사가 뭐 앱스에 빠졌다는데 전 아직도 우여질 봐요. 근데 우여질 보는데 왜 성경책을 안 읽고 그것만 보냐고 하는데 성경책은 내가 기억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 24시간 중에 잠 빼고 나머지 시간을 과연 다 성경책만 볼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저는 네. 2장, 3장 넘어가면은 그 앞에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없어요. 머리에 담질 않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읽기 때문에 하는데. 뚜껑이 열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해요. 과연 아직까지도 그걸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완전히 지금 매듭을 못 짓고 있어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얘기를 과연 지금 여기서 해야 되나 아니요. 하는 그 고민도 생기더라고요. 또 왜 이래. 저도요, 유튜브에 그 목공에 대해서 많이 봐요. 왜냐면 우리 만들어야 될 게 많으니까. 저도 늘 그 성경에 관계되는 내용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럼 과연 그 조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권사님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그게 과연 재밌나?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맨 처음에 이제 갈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더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세요? 한번 자기 얘기를 꺼내놓는 게 사실은 도움이 됩니다. 자기 문제를 해결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 부분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요.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조현상 집사님 얘기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고 싶었네.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하고 싶었네. 예, 이제 저녁을 먹고서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이제 방에 들어가요. 네. 들어가서 이제 몇 장 읽다가 좀 쉬었다가 잠깐 누웠다가 보자 그러고 그냥 아침까지 자요. 그렇죠. 잠깐 쉬면 아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전봉순 권사님이 주로 그래요. 예. 잠깐 쉬면 아침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후회를 하면서 예. 그 다음 날도 또 그래요. 자, 여기서요.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조율을 할까? 어느 부분에서 맞출까?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살게 하셨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전혀 무관하게 완전히 구분되어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과 완전히 구분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문제는 구별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분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은 다른 의미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여기를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여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할 때는 뭐냐면,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예요. 다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다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예요.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예요. 그럼 먼저 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는요? 나중에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 전반에 걸친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었을 때 우리 잘못 알면 오히려 이것이 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협지요? 읽을 수 있죠. 왜 없어요, 그걸?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응? 성경 읽고 설교 듣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여행을 가냐?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행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냐라는 건 이제 사람의 각각의 그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신앙, 또 관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밥을 먹는 거. 아니, 먹는 것만을 위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것도 사실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운동을 즐거워하는 것도 거기서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로 우리가 이걸 끌고 가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이냐?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선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조율의 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우선순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선순위. 자,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은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은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이제 잘 되시죠? 네.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있다. 자, 그러면 그 첫 번째의 우선순위를 그럼 예를 들면 혹시나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은교 집사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웹소설을 보고 있어요. 웹소설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다른 거는 할 생각도 안 나고 지금 여전도회 회장이잖아요. 여전도회 회장인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여전도 회장이면 온통 머릿속에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행사는 이렇게 끝내야지라고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어디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길 만큼 거기에 빠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대충 의미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인에게 물어서 만약에 고쳐야 된다라고 지금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물론 이건 훨씬 더 영적인 문제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이전에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 있으면 내가 성경을 읽을 시간도 사실은 없다는 거죠.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시간은 도저히 없고 그 다음에 눈이 피곤해서 결국 이렇게 안 그래도 예배 시간에 이렇게 있는데 웹소설을 볼 때만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예요, 아니에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본인이 그래서 그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 문제에서
그러니까 조율의 문제에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1, 2, 3, 4번이 모두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무협지 읽을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물론 계속 뭐 내공을 쌓고 뭐 인형 설삼을 찾으러 다니고 탄지 신공을 날리고 저격 비호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계속 덤벼대면 그거는 미친 거죠. 의미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무협지가 다 허구인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그저 보는 것은 누가 뭐라고 안 그런다 이 말이에요. 뭐 특별히 죄 짓는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럴 이유는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시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술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돼요?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찬 때는 왜 마셔요? 여러분,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술을 마셔도 됩니다. 목사님도 술을 마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먹지만 술을 마셔도 됩니다. 장로님은 술을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도 마셔도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것이면 미리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혹시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니고 술을 찾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선순위가 벗어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은규 집사가 생각할 때는 뭐가 어디가 지금 벗어나 있어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으니 알 수가 없죠. 머리를 딴 걸로 지금 채우고 있으니까 다른 생각들이 그 속으로 못 들어가는 정도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김용국 집사님이 얘기할 때 김용국 집사님은 무협지를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이은규 집사님의 웹소설을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 은규 집사는 중독입니다. 예, 중독이에요.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고 잠언 23장 말씀에 술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냐? 라고 해서 술에 대한 얘기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비단 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약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대한 얘기도 하고, 중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물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눈에는 허망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술에서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 다시 찾는 부분에서 절제가 안 되고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독인 거라는 말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뭘 보더라도 스쳐 지나가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지워지고 쉽게 잊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 이거는 중독이고 별 영향이 안 미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고 너무 많은 시간들을 사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시간들까지 다 뺏어버리고 또 사람과 교제할 시간들도 다 뺏어버리는 상태에서 얘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럼 결국은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것은 끊어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 결단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늘 변명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명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무슨 이유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나는
난 괜찮아. 이래서 괜찮아. 이래서 괜찮아. 예를 들어 게임 중독이 있습니다. 그럼 게임 중독된 사람들이 보면 주로 내가 뭐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뭐 있어? 이거 게임하면서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뭐 있어? 난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마약은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서로 변명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혹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제하려고 애를 써 라고 얘기하는 정도의 부분이라면 우리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왜 그걸 지적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변명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일부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문제가 자기화되어 있다라고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여기까지가 28절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나머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잔뜩 나옵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은 지금 뭐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은 일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비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악독에 대한 얘기를 쭉 다 얘기를 해놓고 나서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앞뒤만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모든 악독이 있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그리고 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게 하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얘기일까요?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전제는 뭐냐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 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싶으면.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비워내고 다른 것들을 점점 채워나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자기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하고 자기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계속해서 변명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이것입니다. 견인과 선택. 이해가 되셨죠? 견인과 선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은교 집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가진 어려움들을 그냥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셔서 나를 계속 다시 웹소설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셔서 나를 끌고 가셨으면 내가 여기 안 빠졌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질문. 그래서요, 예를 들어 내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내 마음의 미움을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부드러운 마음을 주지 않으셔서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는 채로 내버려둬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이해가 되세요? 질문? 예를 들어 이승수 집사님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본인이 사실 RNA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승수 집사님 눈에 보일 때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높낮이로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역할의 차이로 보는 게 아니라 높낮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있는 쪽의 일보다 로우한 포지션에 있는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쪽의 일들, 더 전문적인 그 쪽의 일들을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잘못돼서 만약에 계속 자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내가 우리 병원에 와가지고 청소를 해주는 아줌마들이 있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아줌마들이 있고 그다음 병원 과장이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과장이 이렇게 있어서 전문적인 저한테 1시간 놀아주신 그 과장님이 팀장님 말고 1시간 놀아주신 그 병원 의학 분업 그 부장님이 닥터가 있는데 그분은 되게 높은 쪽에 있고요. 청소하시는 아줌마는 되게 낮은 쪽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더 정확한 의미에서는 민주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할의 차이로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역할의 차이로 보여야 되는데 그게 신분이나 가치의 차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요, R&A를 사실 한다. 그러면 본인이 더 무거운 책임을 갖게 되고 더 어려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을 이제 할 수 있다고 되게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좋아하죠? 문제는 일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충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러니까 남이 보기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한다. 근데 사실은 남 보기도 안 좋습니다. 왜? 그 안에서 3명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3명이 하는 일이고 아무리 인정받아봐야 3명 중 하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거를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치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들이 점점 확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어요.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있고 강대상을 닦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욕심내게 됩니다. 왜요? 강대상을 닦는 건 목사님과 직접 가까이 있는 일이고 바닥을 닦는 일은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허투루게 그냥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목사님 방을 정리하고 또 목사님을 챙기고 하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뭐 어디서 거미줄이나 걷고 다니고 뒤에 쓰레기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눈에 잘 안 띄는 일이어서 별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이쪽의 일을 감당하고 나는 저쪽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메인 셰프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시다일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늘 까고 막 이렇게 늘 까고 뭘 다듬고 지저분한 걸 정리하고 이러는 것들은 제 취향이 안 맞고 깨끗한 것들을 정리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인정받고 이러는 게 제 취향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의미를 이해하세요? 그죠? 역할의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기술자와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김종철 장로님이 하고 있는 일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지 사장입니다. 물론 돈을 다스리는 회장이 따로 있습니다. 주로 바지단을 정리하시고 바지를 다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지사장. 근데 그것 역시 역할의 차이지 대단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회장님이 바지단을 뜯어야 하고 그렇죠. 아니면 다리미지로 해야 되고 왔다 갔다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힘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서서 움직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에 대한 거냐? 아니면 우리가 높낮이로 이걸 보고 있는, 수평으로 봐야 될 부분을 수직으로 보고 있는 문제들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자, 우선순위 이 부분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부분이 있었냐면, 우리는, 견인과 선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은교 집사한테 충고를 한다면, 그거는 견인의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충고의 부분을 아니, 선택의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선택의 부분이 있나요? 하나님이 은교 집사를 방치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이 너무 방치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은교 집사를 안 챙기고 그렇게 한 건 아닐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너무 안 챙겨서 그러죠. 우리 교인 전체 중에 목사님의 밥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냐고 은교 집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집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또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드는 생각 이겁니다. 밥 많이 먹인다고 신앙 잘 자라는 거 아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까이 두는 거다. 이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서 가까이 두는 거다.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견인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보자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삶에서 변화시켜서 선택의 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게 합니다. 근데 그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그거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기뻐. 이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게 기뻐.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뭐 다른 걸 좀 하고 싶어. 라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그다음부터는 그의 선택이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쪽에 빠져 있게 되고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쪽까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자, 이끌리는 것도 되게 간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25분 내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오늘 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권사님? 결정할 수 있어요? 네? 자기 의지가 있어서. 그 다음에요. 그것대로 가면 된다고요? 선택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강 권사님은요? 근데 거기에 감정 한 가지가 더 들어있어야 돼요. 두고자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면이라고. 기뻐하면. 권사님 어떠세요? 그럼 선택이 쉬워지죠. 네, 바로 이런 거, 네, 그래서 선택은 어쨌든 자유의지의 부분이 어디까지냐라고 사람들이 늘 묻습니다. 자유의지의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해요. 이게 성경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자격이 없다. 최소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아주 작은 것들을 쪼개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들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향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실수를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끌고 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한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자, 이 고민에서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종현 집사가 요즘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이죠. 지금 매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권사님도 매우 뜨거운 시간을 가끔 보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근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같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 나처럼 망해가는 그런 사람들을 공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느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끌고 가도록 그냥 둘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선택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것이냐. 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일입니다. 이제 어때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한 표. 그 다음 또요. 하나님의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기다려 본다. 는 없어요? 거수할까요? 거수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2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록, 상황을 만들어 이끌어 가시도록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힘을 빼고. 이게 2번. 자, 또 목사님이 말을 또 이상하게 보태면 또 그쪽이 될 수 있으니까. 자, 1번 손 드세요. 1번. 내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0명이네요. 자, 그 다음에요. 2번. 하나, 둘, 셋, 넷, 700명 대 500명. 뭐 요쯤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럼 각자 변론의 기회를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을 사실 요구합니다. 그 열심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디까지이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면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전도라고 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를 시킬 때까지 기다린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미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내 역할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들을 내게 요구하시는 때에 그 마음이 내게 들면 나는 움직일 때입니다.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는 다른 거죠. 언제를 기다리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까지는 어떻게 해라? 기도하고 기다려라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를 자꾸 뜨겁게 하시고 나를 붕붕붕붕붕붕 움직이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동해야 되는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둘 다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묻질 않는. 기도도 안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나를 움직이려고 하는데도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발발발발 떨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전도도 그런데 우리한테 아주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저 우리가 성경 말씀의 신앙생활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나서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필요한 부분만큼을 우리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그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적극적인 역할도 함께 요구된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마음을 들이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을 성령의 견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열심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고 또 성경 말씀으로 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또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하고 있다면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또 그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졌다면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인 줄 알고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충성된 열심을 허락하시며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감동된 대로 우리의 삶에 이것들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금한 점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찾고 또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